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함께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그리고 이번 한 주 전체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 평화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 평강의 왕,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신신당부, 참 많이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화를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우리 자신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신앙 공동체가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 예배, 친교, 봉사, 교육,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께서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사역이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이 하는 일들은 그게 크건 작건 모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지금 헨리 나우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평화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맨 먼저 우리가 가슴에 간직한다는 것은 명심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평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헨리 나우엔께서 예를 들어 보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시며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화를 빌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평화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어라.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바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물론 순서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건 한참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집에 평화를 빌어라. 그리고 그 집이 평화로우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이요, 그 집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 평화의 축복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즉 달리 말하면 그 집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이 평화로워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헨리 나우엔께서 말씀하신 일,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그 마음에 간직해라. 그리고 평화로운 집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으로 헨리 나우엔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과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평화로워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 다툼과 싸움이 난다고 하면 평화가 깨지는데, 일단 평화가 깨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표를 세워주고 목표는 이루었는데 그 결과 평화가 깨졌으면,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무슨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일 먼저 명심할 것, 그리고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될 것, 그 과정, 그 결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worship, 예배이지요. 참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자로서의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discipleship, 영어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펠로우십, 친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영어를 좀 섞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 가르침은 미국 교회에서도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똑같이 굉장히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펠로우십, 먼저 친교, 먼저 공동체 안의 평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그 위에 워십, 예배도 있고 디사이플십,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리고 스튜어드십, 우리가 헌금하고 또 그 사역으로서 주님의 일에 힘써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펠로우십, 친교가 깨져버리면, 즉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깨져버리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그것이 성령의 예배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봉헌하고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정말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롭게 하라. 그 가르침입니다. 사실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아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평화롭게 하고 그 결과도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정말 모두가 기쁠 수 있도록, 그게 사실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각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굽히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거나 서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그러면 반드시 대립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평화는 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교회에서야 특별히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이 평화가 깨지게 되는 참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이해관계에는 누구나 민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 이해관계지요.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를 때 서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의 유익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잘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되면 좋은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게 협상이고 그게 타협이고 그걸 위한 게 대화이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세상에서 아주 심하게 대립하고 싸웁니다. 국가 간에는 모든 전쟁은 다 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고, 또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그 과정에 평화롭게 하고 그 결과도 평화롭게 하라.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헨리 나우인께서 먼저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 왜 평화가 깨지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평화를 빼앗아가려는, 다시 말하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걸 방조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즉 평화를 깨는 것을 가만히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그냥 방조하는 그러한 유혹은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가지고 온 복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나지 않는 것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적의를 품거나 괴로워하거나 악의를 품을 때 또는 농간을 부리거나 복수심을 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을 읽어야 앞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믿고 있어요. 실제 그렇죠. 교회에서 모든 일이 다 선하지요. 교회에서 나쁜 일,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이 악한 일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선한 마음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선한 결과를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헬리너인이 시작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근데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의 대상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아요. 즉 내 뜻대로 안 따라줘요.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 다른 부분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어떤 이유든지 나는 선하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그 반응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잘 받아주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떤 일종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여기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하는데 선한 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자. 나는 이렇게 하자.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똑같은 교회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때 화를 내고 적대감이 생기고 악의가 생기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옳지 못한 방법을 택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네 그런 사람에게 복수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감정의 동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결국 분노와 적의와 감정적인 말과 행동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감정적인 일로 인해서 그 결과는 평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오히려 정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런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이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깨져나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즉 복음도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평화 없이 알리면 나쁜 소식이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 좋은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평화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 나쁜 소식,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과 때로는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은 결국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평화, 은혜를 증거하도록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사랑과 평화와 은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일도 평화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나쁜 소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분노만 남게 되고 갈등만 남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좋은 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관계도 깨지고 공동체도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가장 큰 실수는 먼저 평화를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좋은 의도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래요.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열정과 욕심이 지나쳐서 평화를 깬다면 이것은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운데 먼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열정 또는 내 주장 그리고 나의 그 의로움 이것이 내 생각, 내 뜻 이게 앞서다 보면은 바로 헬리나원께서 오늘 말씀하신 평화가 깨져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된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자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헬리나원께서는 그 반면교사, 즉 이렇게 하면 평화가 깨진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평화를 깨지 않는 것. 평화를 깨지 않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내면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여 주님의 일을 할 때 평화를 깨지 않도록 평화를 우선순위로 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